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설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들떠 있고 즐거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휴 기간 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도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발견해서 깨닫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배꼽의 건강이 되고 뼈의 골수가 되며 정말 하늘의 기름진 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귀한 말씀 잘 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심어두는 우리들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잠언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Mercy and Truth, 긍휼과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3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잡았는데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살면서 그리고 화평한다는 건 건강을 얘기하는 거죠. 건강해야 화평할 거 아니에요. 무병장수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화평한 마음으로 오래 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에. 여러분,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명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들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얘기하듯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을 텐데 이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이 10절, 12절까지 완전히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또 그리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본문 3절에 보면은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여러분, 긍휼과 진리가 뭐예요? 긍휼은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긍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에요. 긍휼. 이 긍휼은 사랑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신 사랑을 긍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데 참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지 않아요? 아이고, 자매님 오시네. 네, 어서 오세요. 예, 진리와 긍휼이 아니라 긍휼과 진리라고 지금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본문에 보면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리와 긍휼 왜 이렇게 안 썼을까요? 왜 긍휼이 먼저 나왔을까요? 긍휼이 진리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여기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근데 그 진리보다 앞에 뭐가 있느냐?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그래서 긍휼이 없는 우리는 그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인하여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배우고 전하는 사람이지만 먼저 진리 이전에 긍휼이 없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긍휼이 없는 진리는 오직 지식에 불과할 뿐이고 긍휼이 없는 진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진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은 의와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의와 화평.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전하면 그 열매는 의와 화평이다. 그래서 시편 85장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불쌍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기에 의와 화평이 서로 만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예,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정말 멋있는 표현이구나.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진리도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잠언 말씀처럼 긍휼과 진리는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긍휼과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두 가지를 하나로 결합해서 오늘 본문에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아두고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지 않잖아요. 긍휼과 진리를 새기라는 거예요. 긍휼과 진리를 목에 멍에처럼 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목에 단단히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긍휼과 진리를 꽉 붙잡아라 여기 나오죠.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긍휼과 진리 다른 말씀으로 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전하는 것. 그 사랑과 함께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으라. 내 목에 매며 마음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그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뭘 얻으리라? 은총과 선한 명철. 은총이 뭐예요? 호의예요. favor. 하나님에게 호의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도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고 명철이 뭐예요? good understanding. 이 좋은 깨달음. 이런 명철을 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긍휼과 진리를 마음에 꽉 붙들고 새겨 놓으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 은총과 선한 명철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래 믿는데 여기서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는
모든 걸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성도예요. 내 자신의 명철, 내 자신의 어떤 지혜와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결코 자신의 생각과 지식으로 상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이게 하늘의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학식, 나의 판단, 이런 건 땅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늘에서 나오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을 의지해요. 100%. 근데 성도들은 내 자신의 어떤 명철과 내 자신의 지혜, 이런 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의 길들, 행로들을 지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고린도후서 10장 5절 여러분 보셨죠? 제가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들을 던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슬러 스스로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던지며, 그게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뭐 최고의 무슨 회사도 다니고 경험도 많은데 다 던지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전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 안 하세요. 네가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세상의 무신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에 차 있는지 몰라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거 다 내가 그러죠. 그러나 그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이 자신을 믿고 살지만 참 가련하고 비참한 인생이구나. 왜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자신들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같은 좋은 날 이런 말씀 읽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 그런 건 몰라. 이런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읽었죠.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타오르는 불로 심판하신다. 이런 자들은 주님 계신 것과 그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뭐야? 하나님 계신 곳으로부터 떠나서 영존하는 파멸의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러죠. 여러분, 그 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오늘 말씀처럼 미워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계속 믿지만, 어떤 때 미울 때도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니까. 그렇지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본문의 긍휼과 진리를 우리 목에 메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판에 확실히 긍휼과 진리를 기록하시기를 이 마음에 완전히 새기세요. 긍휼과 진리. 이 긍휼과 진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는 동안 우리 자신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로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선한 선택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그 프랑스의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삶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선택하면서 삶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BDC라고 그러더라고요. birth 그리고 death, choice.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는데 우리 인간의 선택은 인간의 그 악한 본성과 죄성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선택하는 게 잘못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배가 등대를 바라보고 남십자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정하듯이 우리가 어떤 표대를 바라보면서 모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표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선한 선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의 판단, 우리 나름의 선택, 이것은 결국은 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로를 하나님에게 맡기셨을 때 그 행로를 누가 인도하고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긍휼과 진리를 새겨서 모든 그 생각과 상상과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러죠? 하나님을 인정하라. 여기 나오죠?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하건 안 하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런 뜻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셔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 하나님이심을 나도 안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 7, 8절에 보면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또 나오죠. 그리하면 긍휼과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아주 뭐 다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여러분, 배꼽은 영양의 그 길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의 그 탯줄, 그 어머니로부터 아기가 다 영양을 공급받는 데가 배꼽 탯줄이잖아요. 그 배꼽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내 뼈의 골수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내 행로를 지도하게 될 때에 그때에 정말 나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것이죠.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매사의 모든 선택을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 기준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선은 지혜롭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다는 이 양심의 판단이 설 때는 이게 상당히 좋아 보여. 그런데 내 양심이 자꾸 꺼리껴져.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는 양심의 판단이 설 때는 그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참으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임을 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8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것이 바로 배꼽의 건강이 되고 골수의 기름이 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럴 때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절 9절과 10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이 새 포도즙으로 터져 넘치리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무지하게 좋은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복 받고 싶잖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복 주신다는 말씀 좀 들어보자. 맨날 핍박하고 환난 얘기만 듣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맨 끝에 뭐예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 왜냐? 그렇게 했더니 재물도 생기고 이렇게 열매가 많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을 공경해봐. 그러면 10절에 그리하면 또 나오죠.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막 터져 넘친다는 거예요. 뭐가? 포도즙 틀이.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복받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 참 오늘 참석 안 한 분들을 참 내가 답답해 죽겠어. 예. 9절과 10절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잠언 말씀이. 그러나 그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로 그리로 돌아가리라. 욥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거지가 되고 병에 걸렸을 때 땅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느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다라고 인정할 때 욥은 나중에 2배, 3배로 더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이해 못합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모든 재물과 소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 욥의 고백이요, 성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나한테 바쳐라 그런 뜻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되받아야 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주신 분도 주시오. 이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감사드리는 사람들에게 십장에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약속을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기를 약속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리고 왜 계속 인내만 하고 견디는 자 계속 참아라 견디라 이 말씀만 하실까? 때로는 야속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열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 말씀을 7가지로 딱 요약을 할게요. 지금 1절에서 10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긍휼과 진리를 내 마음에 철저히 새겨라. 딴 건 잊어버리지 말아도 내 마음속에 긍휼과 진리를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명령을. 그러면 내가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고 그리고 명철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도 난 유식한데 그러지 말고 내 생각과 상상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 모든 걸 의지하라.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때 내 행로를
하나님이 지도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 혼자 해봐. 그러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악을 떠나라. 이 악이 뭐냐? 내 뜻대로 하는 거 그 자체가 악이에요. 그걸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최고의 기름진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배꼽의 건강과 뼈의 골수가 될 것이다.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그래서 많은 소출과 재물도 얻을 것이다.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죠? 6번에 제가 써놨죠. 그 결과 주시는 재물과 소출이 늘어날 것이다. 그것으로 내 하나님을 또 공경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주께 공경해라. 그리하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이 포도즙 틀은요, 내가 벌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하나의 어떤 그 부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터져 넘쳐 흐를 정도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재물과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동일해요. 구약도 그렇고 지금 그건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우리가 헌금의 원리 같은 것도 다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긍휼과 진리를 마음에 새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진리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긍휼과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구정예배 이 시간부터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철저히 주를 의지하며 주께 돌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로를 지도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되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긍휼과 진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그것을 꼭 붙잡고 긍휼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에서 걸어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